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게으름뱅이 아들이 자기 방에서 거실에 있는 아버지에게 아빠 뭘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이 상냥한 음성으로 냉장고 안에 있으니까 네가 갖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아들이 아빠 뭘 하고 외쳤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좀 톤이 좀 올라간 목소리로 네가 가서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이 아들이 아빠 뭘 하고 또 외쳤습니다. 드디어 이 아버지가 화난 음성으로 다음번에 한번 아빠 물 하면은 당장 쫓아가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빠 내 방에 나를 혼내러 올 때 물 좀 갖다 줘.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꼭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야고보 사도가 1장 2절에 야고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왜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는데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은 시련들이 오는데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인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의 힘이 키워지면서 우리의 성품이 따뜻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가져오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의 성품이 따뜻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올 때는 우리가 이걸 잘 견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오는 루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사탄에게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에 이야기한 것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것들, 최선의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더 생기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더 생기고 이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련은 잘못해서 넘어지더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를 깨닫고 배우게 되고 나를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련을 참고 이기면은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련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속에는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시련이 다만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하지만은 그 시험의 테스트를 해서 옳다 인정을 받아야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가 75살에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지시하는 일들을 해갔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알다시피 100%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불순종을 했지요. 그때마다 어려운 일이 계속 닥쳤어요. 그 결국 아브라함이 얻은 결론이 뭐냐? 그래,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믿기가 어렵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면은 가장 나에게 복이 된다. 그것을 100살이 넘어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자, 그 일 후에 여러 시련이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만 시험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도 시험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시험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때는 이제 116살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에 또 시험이 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가로되 네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 아들 너희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지극히 사랑한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청천벽력같이 이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바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아마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가라 아마 이렇게 했었어야겠죠. 혹시 이제 이 구절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믿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 아들을 데려가서 정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모리아 산인데, 지금 이야기하면은 이 예루살렘에 지금 거기에 이슬람의 성전이 서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사실은 나중에 그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세웠고 헤롯 왕이 두 번째 성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파괴되고 나서 그 다음에 모슬람에 지금 모스크가 있거든요. 황금돔이라 해서 그것이 무너지고 언젠가는 또 하나님의 성전이 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세상이 난리가 나게 되겠죠. 그 장소에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은 아들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걸로 믿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막 깜짝 놀라서 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는 축복을 합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22장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할 때도 있는 거예요. 언제? 그것은 꼭 이루어지겠다 주겠다 이 뜻인데, 꼭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서 맹세하는데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원수도 다 물리칠 것이다. 18절에 보면은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이 합격했기 때문에. 아멘. 그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냥 사용해서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시험을 해서 합격한 다음에 사용한다는 걸,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까지도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예수님의 권세나 능력이나 모든 걸 다 하늘나라 놔두고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30년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성령님이 내려왔어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내려온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사역을 했습니까? 시험을 받았습니까? 시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성령을 받았는데, 능력을 받았는데도 금방 일하러 보낸 것이 아니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이끌렸습니까? 성령님이 이끌어간 거예요. 이 마귀가 끌고 간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끌어가서 누구에게 시험 받았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지, 그냥 막 복 달라고 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나를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물론 예수님이 이겼지요.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니까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도움을 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길이 열어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시험하시고 합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것 같으면 우리인들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맞춰가세요. 그것이 바로 모든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혹시 어떠한 시련이 왔을 때야 하나님 이 시련을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여러분은 시험 속에 있어요. 시험 속에 빨리 이 시험을 합격하게 해달라고, 합격하려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넘어가야 되지. 막 피해만 가려고 하면 평생 똑같은 일만 반복돼서 내 인생 종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인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너들 힘으로 혼자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줄 테니까 내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일하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능력을 받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오는 시험은 어떤 거냐? 마귀는 우리들 속에 있는 최악의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이나 유혹들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그걸로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자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마귀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가져오는 이 시련은 유혹이란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1장 13절. 자,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한국 성경에 시험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유혹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는 시험을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혹을 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까 12절에는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있고 13절에 이것은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는 그런 단어를 유혹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분명히 이거는 시험이 아니고 유혹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혹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죄짓도록 유혹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구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 이 마귀는 우리를 훈련시키거나 도움을 주거나 성장시키기 위해서 유혹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시련인지 마귀에서 오는 건지 물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물론 어렵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이 유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죄를 짓는다면은 100% 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다.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대부분 떨어지겠다 하면은 그것도 대부분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왔든 간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해야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그냥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인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대등하게 이렇게 대해 주신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모릅니다. 한마디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나의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여기에 시험을 받고 내가 넘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오늘은 주로 이 마귀가 가져오는 이 시련이나 유혹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최종적인 결과를 생각함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할 때에 언제나 눈앞의 이익, 눈앞의 것만은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눈앞의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결과까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것이 참 끊기가 힘들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이 극 작가가 있는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것도 저항해서 이길 수가 있다, 단 한 가지 유혹만 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를 아주 강하게 잡아당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유혹이 왜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 유혹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그 유혹의 근본적인 성질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것이 그냥 밖의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이 결국 유혹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혹이 오면 이게 내 마음에 딱 맞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그 욕심이 채워지면은 내가 이익도 생기고 기쁘고 쾌락도 있고 만족도 누리고 우월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유혹이 다 오면은 눈이 상멀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 인간이 나는 누구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라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늘 가져오는 것은 바로 그걸 노리고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오는 것이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을 받는 것인 줄 생각하고, 크리스찬이 돼도 기도할 때 그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 구하는 것이에요. 그걸 막 구하고 있는데 뭐가 더 왔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 복이라고 덥석받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속에 있는 의욕이라는 것은 그걸 잘 건전하게 활용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윗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욕심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식욕이 없으면 큰일 나죠. 우리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마귀는 그 과도하게 죄로 끌고 가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은 이 낚시꾼이 마치 미끼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물고기가 봤어. 어느 날 딱 보니까 아주 맛있게 생긴 그 먹이가 자기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덜컥 집어먹었습니다. 이게 낚시꾼의 미끼라면은, 그걸 덜컥 먹고 나면은 자기가 맛있는 사시미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눈앞에 미끼가 있다고 아무나 덜컥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낚시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낚시꾼이 그 먹이를 끼울 때에 낚시 바늘이 조금도 안 보이도록 이렇게 먹이로 잘 감싸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것이 조금만 보여도 이 물고기도 좀 머리가 있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꾼이 낚시를 던질 때는 이 낚시 바늘을 잘 먹이로 싸가지고 잘 감추게 해가지고 던지니까 이 물고기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미끼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이제 덜컥 먹습니다. 그것은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가 너 유혹하는 거다 하면 누가 유혹에 걸리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이익이 될 만한 것,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 우리의 쾌락이 될 만한 것, 이런 걸 싹 가져오는데, 낚시 바늘은 다 잘 감춰가지고 우리에게 딱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마귀가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온다 그랬잖아요. 의의 일꾼처럼 가장해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마귀라고 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뒤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결과도 보지도 아니하고 눈앞에 당장 이익이 되고 나에게 쾌락이 되고 뭐가 되니까 덜컥 먹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과. 아무리 좋은 것이 나에게 와도 이것을 내가 덜컹 집어 먹었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죠? 모든 유혹은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이게 딱 코드가 맞으니까 유혹을 당하거든요. 솔직히 참 부끄럽지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크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사실 정말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힘들었는지, 저 정말 좀 자살도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그 정도로 좀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내 속에 욕심이었어요. 내 속에 욕심이 눈을 멀게 하고 이 사람들이 유혹을 가져왔을 때 도장 함부로 퍽 찍어준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그 결국 그런 겁니다. 눈앞에 욕심,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은 그대로 두면은 영원한 멸망을 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합시다.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던지는 이 미끼에 그것에 속아가지고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고 눈앞에 쾌락만 생각하고, 그래서 덜컥 먹어서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부터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에 가운데다가 선악과를 심어놓고는 너희가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지만은 이것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들이 유혹을 받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나무를 아무리 봐도, 열매를 봐도. 왜냐하면 다른 먹을 것도 수없이 많았으니까. 어느 날 유혹을 딱 당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딱 그런 유혹을 가지고 딱 보니까 나무가 달리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똑같았어요 지금까지. 그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아유, 그걸 유혹을 딱 당하고 보니까 이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저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 딱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 딱 따먹었는데 뭘 생각 안 했습니까?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경고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따먹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불행이, 인간의 모든 저주가, 마지막에 죽음이 그들의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도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사탄이 가져온 이 정욕의 이 미끼를 그만 먹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이 아주 다윗의 인생을 공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 그 자기의 참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에게 손을 떼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것이 안 감춰지니까 결국 그 부하마저도 이 적군의 손을 빌려서 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집안에 뭐가 있습니까? 간음의 죄와 살인의 죄가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마귀에게 우리 집안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문을. 그래서 마귀가 우리 속에 와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도록 근거를 딱 만들어주는 것이 죄라는 걸,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러자 이 직접적으로 이 불륜해서 낳은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벌로 그렇게 됐죠. 그것뿐만 아니라 간음의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윗의 장남이 이 배달은 여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그만 겁탈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자 이 다말하고 같은 어머니를 가진 셋째 아들 이 압살롬이 그만 앙심을 딱 품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장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에 살인의 죄가 들어왔으니까 살인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나중에는 이 세 번째 아들이 아버지까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들하고 다윗은 나이가 든 노년에 싸울 수도 없고, 그리고는 그가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성을 아들에게 비워주지요. 그러면서 그 성에다가 자기 첩을 10명을 놔두고 왔는데 이 아들놈의 자식이 백주에 천막을 쳐놓고는, 그리고는 그 자기 아버지 첩을 다 강간하는 거예요. 왜? 그 집안에 그런 죄가 들어왔으니까 끊이지 않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비가 정말로 그 아들을 죽여야만이 이 끝이 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는 그 정욕의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때 이게 마귀의 미끼라고 생각하고 딱 물리쳤어야 되는데 톱썩 집어먹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다윗의 평생을 따라다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에게 눈앞의 것만 보여요. 눈앞의 것만. 지금 당장의 이, 지금 당장의 기쁨, 즐거움, 만족, 이런 것. 그러나 우리는 늘 결과를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는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눈앞의 것은 늘 아름답다고 되어 있어요. 눈앞의 것은. 잠언 9장 17절. 잠언 9장 17절.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참 성경도 인정하는 거예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잠언 18장 8절. 잠언 18장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뒤에서 쏘건쏘건하면 재밌잖아요. 성경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봐야 됩니다.
잠언 24장 20절, 24장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이겁니다. 이거까지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과까지 보고 선택합시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의 소망을 늘 영원한 생명에 두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두면 이길 수 있다. 아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고 이겨서 옳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거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넘어진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1장 15절도 아까 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 짓고 넘어가고 그대로 두면은 마지막 영원한 멸망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 가져오는 유혹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영생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나를 천국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아멘. 모세는 40살쯤 되어서 자기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됐습니다. 모세는 그가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애굽의 이 왕이었던 파로의 딸 공주지요.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공중에서 자랐어요. 공중에서. 그래서 그는 왕자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모세는 그대로 그냥 살면은 왕자로서 모든 호화호식을 하고 권세를 누리고 아주 편안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제가 천천히 읽는 것은 통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멘. 그런데 그 편하고 호화호식하고 권력의 자리, 좋은 자리를 모세는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버렸다. 왜 버렸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그래서 그가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를 택한 이유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가 애굽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 모든 부귀, 모든 이 쾌락, 이 모든 것들은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죄악의 앞에 잠시라고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것이 영원하면은 그걸 붙들겠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라는 것이 잠시.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죄악의 낙을 이렇게 적혀 있죠. 죄악의 낙을. 그러면은 죄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죄 짓는 것이 재미가 없으면 아무도 죄 안 짓겠지요. 죄 짓는 것이 왜 사람들이 죄를 못 벗고 죄를 짓느냐? 죄 짓는 것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앞단어입니다.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일본어 성경에는 하카나이, 더덥다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패싱,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에는 낙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덧없는 것이고 그렇다는 걸 우리가 모세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걸 안 붙들고 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가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큰 보화인 줄 아십니까?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이집트였어요. 모세 시대에 지금의 피라미드이 만들어지고 스핑크스가 만들어지고 그때의 왕의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을 지금도 알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권세의 그 보물 보화보다도 어떤 보화가 더 큰 것으로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보화,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보물 보화가 있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영생을 살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깨달은 건 뭐냐?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호식과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이야말로 애굽의 보물보다도 더 큰 보물로 믿어진 겁니다. 아멘. 여기에 모세의 승리가 있었고 바른 선택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일본어 성경에는 그것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 당장의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 천국으로부터 눈을 떼면은 이것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눈앞에 보이니까 직접. 그런데 모세는 천국에 대한 소망에서 눈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이겨갔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말 여러분들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유혹, 이 땅의 모든 시련,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언제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참 사람은 오래 살 것 같아도 냉정하게 생각하면 70년, 80년 사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막 더 사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호화호식을 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도 사실은 70년, 80년 이상이면 더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이 계속돼도 70년, 80년이면 끝납니다. 그것도.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냐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성경은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 더 얻어서 하나 더 누리고 하나 더 재미 보고 그거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인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보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저보다 젊은데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저도 어느덧 만 60이 됐더라고요. 그 앞으로 뭐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마음은 늘 20대지만은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금방 왔다 가더라. 금방. 정말 금방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어요. 정말 수많이 살아가는 길, 종교도 수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크게 그냥 종합해서 보면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길, 하나는 천국을 가지 못하는 길. 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천국 가는 길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짜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한번 믿었습니다 이 해서 들어가는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었느냐? 우리가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유혹,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걸 늘 싸워야 돼요.
그러다 물론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져더라도 그러나 다시 내가 이래서 안 되지 하고는 다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의 반복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주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70번에 7번이라도 죄짓고 넘어져도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준비해 뒀어요. 그러나 이 작업을 매일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냥 설거머니 포기하고 적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생명으로 가는 천국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해서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는 자도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영생입니다. 영생.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한 10만 년쯤 고생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줄 것 같으면 모험 한번 해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거 모험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그 문이 작고 그 길이 좁아도 끝까지 그 길 가야 됩니다. 아멘.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멸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질문할런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자연적 그 길로 딱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죄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유혹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막 내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감정 나면 감정 나는 대로 성질 부리고 막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마음대로 살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3절 보면은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참 정말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읽을런지 몰라도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은 있지만은 내가 죄와 싸우고 내가 그 생명을 얻으려고 끝까지 몸부림치고 가는 사람은 적더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뭐냐,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지혜 있는 결단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요한 1서 2장 16, 17.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건 다 세상 것이다.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 것 더 얻으려고, 더 소유하고 더 쾌락을 즐기려고,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적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만 지나도 우리를 죄로, 세상으로, 멸망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원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이 강할 때는 때로는 이게 안 된다 하면서도 덥석 잡을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나도 알지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내가 잘못해서 죄 지었으니까. 그럼 그럴 때는 정상적인 크리스찬 같으면 이제 고난이 오겠고 힘든 일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회개를 이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꼭 그런 유혹이나 시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하는 일이 안 되고 늘 어렵기만 하고 인간관계도 고달퍼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겠고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마귀에게 오는 거든 하나님께 오는 거든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땡 해버리면은 또 한동안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또 똑같은 시험이 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갈 때까지 그러다가 내 인생 아무것도 못 이루고 고생만 하다가 끝나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힘든 일이 와도 이게 마귀한테 오는 거든 하나님께든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이 가면은 하나님을 원망이 생길 것이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먼저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죄 짓도록 하는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죄 짓도록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죄를 짓거나 이런 건 내 잘못이고 나의 잘못된 선택이지 절대로 하나님께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꼭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16절부터 17절로 보겠어요.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너희가 혼돈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든 뭘 주든 전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안 주는 거지요. 온전한 걸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나 뭐가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이 심해서 뭐 오늘은 이래고 내일은 저러고 그런 분이 아니란 겁니다.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가장 유익이 될 것, 축복이 될 것만 준다는 것, 이것을 굳게 믿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시련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병을 가져오고, 유혹뿐만 아닙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그걸로도 안 떨어지면은 이번엔 막 축복을 또 막 줍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돈이 막 생기고 막 복권이 막 맞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막 떨어지도록 별수를 다 써서 떨어지게 하면은 누가 이깁니까? 마귀가 이기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건 절대로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시련이라도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렇죠.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조금만 어려워도 뭐가 나왔습니까? 항상 불평과 원망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참다 못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좋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20살 이상 되는 모든 남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다 데려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시험에 지고 원망하고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면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련 속에 있어도 결국 그 시련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꼭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를 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불평 불만이 아니고. 자,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뭘로 이깁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멘. 어떠한 시련이나 어떠한 유혹도. 아멘.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을 붙들고 지금의 시련들을 다 이겨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죽겠다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죽었습니까? 죽었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안 죽고 다 살아온 겁니다. 그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아멘. 그래서 견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걸 통해서 그걸 다 시험이 되든 뭐가 되든 합력해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주시는 분. 이걸 믿으면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도 그래,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야, 이렇게 견뎌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꼬로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안 생길 때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선언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래, 주님이 이래 약속했는데 그러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은 기도해도 좋은 것은 안 오고 나쁜 것만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자,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해서 지금 엉뚱한 것이 막 오긴 오는데 그것이 뱀입니까? 돌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아멘. 나에게 필요해서 그걸 지금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래 내 보기에 내 생각이 나쁜 것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은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 믿고 한 3년쯤 되었을 때에 저도 큰 시험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파견돼 가지고 한 6명, 6명 정도 데리고 일본의 은행 계산기 센터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막 순조롭게 잘 돼갔어요. 뭐 월급도 참 좋았고 다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비자가 있었지만은 이 다른 사람들은 3개월 비자로 이제 와서 3개월 일하고는 한국에 일주일 정도 가서 뭐 자기들도 3개월마다 일주일 휴가 하니까 좋지요. 이제 휴가 하다가 그때 이제 비자 3개월 받아서 와서 일하고 이렇게 했어요.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노태우 대통령 딱 왔다 가고 비자가 싹 바뀌어 버렸어요. 15일간 비자로.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15일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2주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아주 그런 대단히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한국에서 사장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걸로는 너무 경비가 많이 드는 것도 있고 그때는 뭐 또 비행기 값도 비싸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위험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비행기가 제대로 못 뜨면은 큰일 나니까,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너무 부담이 많아서 이 소프트웨어 사업부를 그만둘 테니까 다 철수해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한마디로 갑자기 목이 딱 떨어진 겁니다. 제가 눈앞이 캄캄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대학교도 그거 전공하고 그 일만 10년 이상 그거 하면서 그걸로 다 가져가고 같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딱 당하니까 정말 너무 당황이 됐어요. 마음속에 진짜 막 큰 불안이 있었죠.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지만은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 나오고 의심이 나고 솔직히 좀 그러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좀 살 길이 앞으로 캄캄하고 기가 막혀서 막 가족 몰래 막 쪽팔리니까 혼자 솔직하게 운 적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제 이럴 때에 참 중요한 게 설교가 그래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시고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좋은 선물은 언제나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오니까 이것을 잘 참아 견디면은 그때 참 축복이 된다,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는 솔직하게 감사, 쥐뿔도 없어요. 손돈만큼도 없고 전부 불안한 마음밖에 없지만은 제가 입술을 지켰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좋은 걸 줄 줄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쭝얼쭝얼 이렇게 막 했어요. 불안할 때마다 막 그렇게 했어요. 3일 정도 지났을 때에 갑자기 저한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장이 안 하려고 그러면 네가 하면 되잖아, 이런 마음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한테 연락해가지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래 제가 이제 떠맡았어요. 물론 위험 부담은 너무나 많지요. 이 2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경비나 이 위험 부담은 뭐 보통 그것이 아니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참 놀랍게도 3개월 후에 비자 문제가 딱 해결 다 돼버렸어요.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어떤 회사를 통해서 취업 비자 다 받게 됐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니까 경비고 뭐고 없어지니까 막 제 수입이 막 몇 배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 잘 생각해 보니까 막 이야기가 기니까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바로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왕 내는 11조니까 이 11조 10배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그만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월급 받아가 10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회사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떠밀려가지고 사장 되고 떠밀려가지고 그런 수입이 생긴 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만약에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게다가 이 3개월 동안 저 회사를 맡고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 속에서 늘 살아왔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나 결과를 다 내가 알았다면은 저는 불안했겠습니까? 기뻐했겠습니까? 기뻐했지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인가 아시겠지요? 제가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은 사람이라면은 제가 불안했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기뻤지요. 이 일을 통해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의미 없는 고난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라도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가지는 것이 우리를 성령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과 시련과 고난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 잘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패해서 넘어지면은 큰일을 당하고 또 죄를 짓고 그만두면은 천국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맛있는 먹이가 이것이 미끼인지 먹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늘 생각하고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내가 결정할 때도 영생을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눈앞에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 Jesus. Oh.